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요셉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걸 누가 예상했겠어요? 뭐 요셉의 형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만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안 좋은 거죠.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은요, 아니 가끔이 아니라 가끔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지난 시간 말씀에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흉년이나 기근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자마자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했어요.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17살 나이에 꾼 그 꿈이 현실됨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모른 척하고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이 42장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17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니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요셉은요 그 꿈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고난과 얼마나 요셉이 우리가 생애를 보면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꿈을 잊지 않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날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형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옳지. 응? 형들이 나 앞에 와서 절한다고 했잖아. 내가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아마 섭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아마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모든 일,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형통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형통함을 주고, 또 어쨌든 조금 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 조금 더 그냥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마 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형편에 따라서 내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건 그냥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축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고통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인한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스데반의 그 죽음이나 바울의 삶과 그 죽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도 가졌잖아요. 영적인 것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의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된 죽음이에요.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요, 그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바로 9절, 12절, 14절, 16절에 4번이나 걸쳐서 집요하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근데 형들은 어때요?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계속 요셉의 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막내 아우를 이곳에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것밖에 너희들이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냥 베냐민 데리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요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형들을 진땀 빼게 하고요, 난감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 자신들의 그 집안 일이잖아요. 그 집안 일을 그 총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요셉에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내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정확하고도 결정적인, 그리고 전국을 찌르는 문제를 던집니다. 요셉은요, 한 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믿어주겠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4월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만에 요셉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한번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 명만 가라고 그랬어요. 한 명만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4월 동안 감옥에 다 갇히거든요. 그런데 4월 만에 생각을 요셉이 바꿨어요. 그 바뀐 이유도 있어요. 어때요? 다 이제 한 명만 남고
9명이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요셉이요, 이유가 있어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충분한 곡식, 왜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 어때요? 한 사람 가지고 가는 충분한 양이 못 되잖아, 9사람이 가는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인질로 남고 9사람에게 모두 풍족하게 곡식을 실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곳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충분한 곡식을 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1절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네, 고난의 의미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말을 해요. 그들은 스스로 말해요. 누가 시켰나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말을 합니다. 우리 아우의 일로 우리가 범죄하였구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범죄했다. 바로 지금 이 사건과 그 당시 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딜레마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면에 숨어있던 그 죄가 하나씩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만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받을 때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고난에는 그 고난받는 의미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잊지 못해. 어떻게 잊겠어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지금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 사건을 생각해냈을까요? 아니요. 영원히 잊혀질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끄집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들과 하나님의 만남의 깊이는요, 깊어지지 못해요. 그냥 끝으로 도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것이 범죄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든지 하나님 생각이든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바로 요셉의 형들은요, 고난을 겪으면서 오래전에,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오래전에 요셉이 30이니까 한 13년, 17년 지났잖아요. 오래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며 회개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의 형들은 현재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과거에 요셉이 당한 고통의 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의미도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있고, 그리고 스파이를 몰리고, 감옥에 4월 동안 갇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난제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참회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아는 척 했다면 이 문제는 아마
땅속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해결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시편 32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뼈가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적당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뼈가 쇠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피가 마르도록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2절 보겠습니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핏값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핏값을 치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로벤이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그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죽음의 사자로 몰아낸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로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들은요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상상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통역관을 세워서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시잖아요. 세신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것 또한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도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 중에 내 기도를 들어주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그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이런 우리 입술로 막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 많이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 거절해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이승미 대금의 이승미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 아들 하나 있잖아요. 큰아들. 그날을 지금 이제 아마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그때 내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이러면서 그렇게 저주스러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주스러운. 그때도 교회를 다녔었대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그렇게 저주를 했대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승미 그 집사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했던 그런 입술로 막 했던 그런 만약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요셉은요, 형들 앞에서 울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없는 곳에서 울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요셉은 형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미 그 형들의 대화 속에서 형들의 허물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진심과는 달리 겉으로는 형들을 아주 음하게 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위선자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중 인격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는 무섭게 하고 또 돌아서는 우는 거,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자식들이 뭘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그런 훈육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셉도요. 하나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한층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어려운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형들이 요셉의 눈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비친 요셉의 모습은요, 아주 무서운 사람일 뿐이에요. 요셉은요, 오늘 말씀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을 끌어내어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형들에게 어때요? 9명의 형들에게는 곡식을 잔뜩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먹을 것까지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형들의 만약에 요셉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또 고향으로 길을 가는 그 형들에게는 많은 곡식을 넣어주고 또 어때요? 그대로 가지고 온 돈도 이제 다 넣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네, 요셉은 형들의 곡식 자루 속에 그들이 지불한 돈을 몰래 도로 넣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물과 먹이를 주다가 자루를 열어 보고는 아주 혼미백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고 풀리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내주려면 다 10명을 보내주든지, 한 명은 감옥 자기들 보는 눈에, 형들 9명 보는 눈에 결박하고 감옥에 가도, 그리고 가는 길에는 아주 넉넉하게 주어, 그리고 그 자루 속에 돈도 그대로 들어있어.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형들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29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네 그들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 자초지종 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그 이야기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황당한 일이겠죠.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인질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뭐 들었겠죠. 당연히 안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네 지금 한 아들 시몬은 인질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이 뭐래요? 너희들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 이야기를 어쨌든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참,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못 간다, 못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35절 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동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뭉침을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네.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듣고 아마 야곱은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루에 든 돈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아마 야곱의 공포와 두려움은 그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나한테 뭘 하라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 했을 것입니다. 한번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맞죠? 네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곱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을 잃은 것도 모자라 또 다른 아들을 잃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뺏어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그런 공포에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야곱을 해롭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하는 거, 누가 너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어? 정말이야?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천국은 어디 있어? 저 어제 그 질문 받았거든요. 천국 어디 있냐요? 저와 늘 함께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여튼 너무 웃겼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야곱을 해롭게 하려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에게 영광을 주는 사건, 그리고 아들 요셉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바로 자신의 관점, 야곱처럼, 지금 야곱처럼 자신의 관점, 그리고 아들들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복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건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궁지로 물러가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를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아니면 요셉에게, 또 형들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또한, 사건들 또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기 바랍니다. 바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십시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한다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복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시 한번 깨달아졌어요. 나도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아니면 보이는 눈으로 그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억울하고, 또 혹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가 복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영적으로 정말 영적인 눈이 정말 띄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드림에 있어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소생되어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